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아마도 2017년 7월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와 더불어 벨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우 모든 분들의 구성원이 참 좋은 교회라고 나의 머리에 꽂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온라인으로 인터넷 설교를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비단 미약하나마 오늘의 기별이 누군가에게는 큐피드가 꽂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합예술을 하는 강기덕입니다. 오늘은 예술인의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점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시대가 돌입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화가가 죽고 나야 그림값이 오른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전 작가의 그림도 수억 대에 달하는 작가도 있어요. 하나님 사업에도 성공을 원한다면 알고리즘을 타야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 천사입니다.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학술 세미나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위에 오른 인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 언어학, 어떠한 인문학에 관련된 분야에서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계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서 예수를 제외시켰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빼고 말입니다. 혹 짐작이 갈 만한 인물이 있나요? 자, 누구일까요? 앙케이트 조사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키루스 대왕. 이분은 누구죠? 성경은 고레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고레스는 바벨론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33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점령당한 그렇게 많은 국가가 그를 원수시하는 것이 아니라 My Father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폭넓은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로 한국이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된 것처럼 BC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적으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여기 1장 1절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더라도 혹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영감을 주사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온 백성들을 다 풀어주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서를 짓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역사책에는 메데파서를 메드나 페르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 번역가들이 역사와 매치되게 번역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성경에는 현대 이름으로 고친 것 같습니다. 메데는 큰 나라이고 페르시아는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바사고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외가인 메데 왕가를 접수하고 마침내 바벨론까지 정복하게 되죠. 메데 나라에 종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는 33나라의 연합군으로서 바벨론 나라를 침공할 준비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메데의 왕가는 왕을 계승할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소변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변이 온 나라에 충만한 꿈이었습니다. 왕은 곧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 해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술객들은 3일만 말미를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3일 후 술객이 왕께 말하기를 왕이여 좋지 않은 꿈이옵니다. 공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꿈이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속국의 나라에서도 아주 하찮은 농사꾼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후 딸이 임신을 했는데 또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급한 마음에 비서실장을 보내어 출산을 돕는 척 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만삭이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산파가 아이를 보니 너무 탐스러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 사산한 가정의 죽은 아들과 공주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주고 재산도 줄 터이니 이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갑자기 횡재를 만난 것이지요. 아들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집도 생겼습니다.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은 가난한 농사꾼과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공주 아들이니 절대로 누설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알려지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단단히 당부하고는 시골 농사꾼에게 공주의 아들을 갖다 맡겼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 놀이를 하고 노는데 항상 대장입니다. 청군 백군으로 편을 갈라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비단 전쟁 놀이라 할지라도 실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고레스는 말합니다. 만일 후퇴하면 곤장 10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메데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 놀이를 하다가 몰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도망을 하였습니다. 대장은 놀이를 멈추고 곤장 10대를 쳤습니다. 곤장 10대를 맞은 국방부 장관의 아들은 쩔뚝쩔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가 묻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상처를 보더니 상처가 심한지라 바른 말을 하라고 다구쳐 물었습니다. 그제서 아들은 전쟁 놀이를 하다가 군기를 어겨 곤장을 맞았다고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꼬마 대장 그놈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메데나라의 큰 행사가 있어 만찬회를 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높은 지위를 가진 국방장관이라 왕의 옆에 앉았습니다. 국방장관은 기회를 타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왕께 알렸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자 노발대발하며 그놈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 자기의 딸과 붕어빵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외탁을 한 것이지요. 왕이 말하기를 앞불사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 괘씸했습니다. 10년 전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경을 물었습니다. 왕은 수고하셨소. 내가 엄한 사람을 죽일 뻔했구려. 내일 다시 궁으로 돌아오시오. 짐이 당신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겠소. 그 이튿날 왕을 찾으니 불고기를 준비했노라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던 신하는 왕을 보며 불고기가 매우 맛이 있사옵니다. 불고기가 매우 맛이 있사온데 폐하께서는 왜 드시지 않사옵니까? 하고 여쭙자 왕이 답하기를 짐은 실장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니라. 비서실장 듣게나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는가? 예, 아옵니다. 소불고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고기가 아니니라. 이 고기는 너희 외아들이니라. 10년 전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손자를 살렸으니 그 상급으로 내 아들을 잡아 구워서 너에게 준 것이니라. 그래 맛있게 먹었느냐? 그 후 비서실장은 관직을 사표하고 재산을 다 팔아 공주에게 내려갔습니다. 공주에게 말하기를 공주의 아들을 살린 장본인입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아들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아들이 성공할 때까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그 아이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 후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20세의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쳤던 외갓집 나라로 쳐들어가 접수하였고 그 후에 33나라를 침공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다시 힘을 길러 바벨론을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고레스는 호수를 파서 강물을 빼돌려 마른 강을 타고 바벨론을 함락합니다. 과연 대왕이라 할 만하지요. 그때가 BC 548년입니다. 바벨론의 10만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로 이끈 해입니다. 바사에서 어릴 때 전쟁 놀이를 하던 또 한 친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 스룹바벨이 이르기를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성전 기명을 다 찾아주시오. 스룹바벨과 고레스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페르사를 공격한 다음 스룹바벨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이르기를 꿈꾸는 것 같도다. 고향을 향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행진을 했습니다. 어느 길손이 산을 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길손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두막집에 당도하여 노크를 했지요. 노인네가 친절히 들어오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따뜻했어요. 바깥은 추운데 안은 고요합니다. 물리학자는 이 장면을 카오스 속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파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파장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마치 폭풍 속의 오두막집과 같습니다. 이 공간을 물리학자들은 12차원의 M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간을 가만히 보니 깃털들이 날아다니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열린 끈이고 하나는 닫힌 끈입니다.
열린 끈은 두 개의 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끝이 없는 동그라미입니다. 끈이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너무 적은 소리와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세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일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이 터질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끈이 서로 부딪히며 중력을 만들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리를 스트링 퀄텟에 비유합니다. 물리학자는 이 공간을 창조 설화의 브렉박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오스 속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닙니다. 혼돈입니다. 혼돈하면 충격적인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설화에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촉근 이론에서 열린 끈과 닫힌 끈이 서로 부딪히며 스트링 퀄텟처럼 청량한 소리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은 노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리학자는 최첨단의 가능성을 시사한 촉근 이론으로 창조 설화를 이야기합니다. 혼돈의 상징,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은 언컨택트입니다. 언컨택트는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택합니다. 단절입니다. 단절해야 삽니다. 이제 패러다임 시대와 가방끈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할 거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으키기 위하여 창작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 들어보셨지요? 사이버 대학입니다. 학비는 3분의 1입니다. 캔버스가 없기 때문에 도시를 전전하며 공부를 합니다. 현재 애플, 아마존, 매트릭스 세계 최고의 직장임에도 그곳에는 학력이 없습니다. 현재 평균 직장 연령은 2년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더 실력자를 찾고 고용인은 2년간 배운 실력으로 더 좋은 직종에서 더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신입니다. 변신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가능합니다. 언컨택트입니다. 프리랜서는 제일 적은 단위의 회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실력자가 선택하는 언컨택트입니다. 저는 70에 5차 5개년 계획을 세웠고 99살까지의 계획을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 25년 계획을 대폭 늘려 6차 5개년 계획으로 연장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졌고 활동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81살이니 이미 2차 5개년이 지났고 3차에 들어섰습니다. 나의 계획은 100세에 끝이 납니다. 계획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은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는 일이었습니다. 회화미술, 추상미술, 조각, 작곡, 시문학 이러한 다양한 장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피부의 순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20년 동안은 에너지의 서큘레이션입니다. 세계의 화랑과 스카시데일에서 10년간 활약을 했고 시집을 출간하였고 뉴욕 카네기 홀과 서울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작곡 발표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 40년 동안의 이러한 행위 예술은 추격자로서의 리푸스이며 가속 페달을 밟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1차 미술, 2차 음악, 이제 3차는 문학을 위한 계획과 활동을 한국에 와서 최소한 5년을 지날 것입니다. 집중 과제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나는 현재 삼투성표를 향한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는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만 85세의 완성을 볼 것입니다. 촉근 이론에 의한 촉근, 인공위성이 아니라 촉근 이론에 의한 태평양 무인도 솜을 오리온 성자의 내 모퉁이에 열린 끈과 연결시켜 하늘 사다리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력을 내라. 늦지 않다. 진짜 추격자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이 슬로건은
나만의 커리큘럼 만들기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혼돈의 변수에서 불변의 상수, 이것이 나의 일과입니다. 이 원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하면서 불꽃 튀기는 정치를 실감하는 일입니다. 나는 세천사의 기별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의 예술 활동은 모두 세천사의 기별의 이론이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선교 작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사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자꾸만 제2의 고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바깥 세상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불러드립니다. 코로나의 1차 종복은 마스크입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입에 자갈을 물렸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버스도 탈 수 없습니다. 택시도 탈 수 없습니다. 온 세계는 이제 마스크에 종복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O2O 작전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물건을 보고 사던 것을 영상을 보고 사라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물건을 직접 볼 수 없으므로 10배 이상의 지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는 성경 예언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적 삶의 패턴은 젊은이라야 가능합니다. 이 작전이 비대면 작전입니다. 마스크는 물리적 대응을 거부합니다. 이념의 싸움과 정치적 싸움, 종교적 싸움을 마스킹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새로운 패턴입니다. 플랫폼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늙은이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90세 되시는 어르신이 수석 장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력이 없어서도 손을 놓게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문학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몰라서도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좋은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노인들의 플랫폼이 젊은이들의 플랫폼으로 바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젊은이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요사이 차를 타거나 한 길에 나가면 모든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달고 다닙니다. 마치 히브리 민족들이 토라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녔던 때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고레스는 유대 민족에게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불청객 코로나는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옛말에 예수쟁이 말 못하는 사람 봤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못 믿겠다.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웃사이더 코로나는 말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라오디게아를 뜨겁게 하라. 벨리교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파장이 지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억천주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마음은 사가닥질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손 잡아주소서. 주여, 하루만 더 참아주소서. 회개하고 있는 한 영혼이 더 있나이다. 회개하고 있는 한 영혼이 더 있나이다. 회개하고 있는 한 영혼이 저기에 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